유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8월 30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또 확진자들은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구정미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빨리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인생 되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자, 15절 첫 번째 글자는 다. 네, 다자입니다. 자, 교육사님 따라서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교육사님이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이야기예요. 지난번 말씀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기억하나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였어요.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해치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그 계획을 안 후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울 왕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의 자녀들을 돌봐주었지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궤를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봐라,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가져오너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그것이 뭘까요? 무엇이길래 다윗이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백성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그
괴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법궤, 하나님의 궤, 이 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 법궤를 만들었어요. 이 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법궤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마지막에 이 법궤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법궤를 먼저 내세워서 강이 갈라지게 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랬던 법궤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언제 빼앗겼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예전에 엘리 제사장 이야기 기억하나요? 실로에 있었는데요. 그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님이 살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자기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빠가 엄하게 훈육을 했어야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 아들을 전쟁터에서 한 날에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2 아들이 죽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님은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죽고 말았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부터 사무엘 제사장님을 거쳐서 지금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요. 아마 7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그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찾아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고요. 이제 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 수레, 소가 끄는 새 수레를 준비하고 우사와 아히야가 그 수레를 끌고 오도록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며 법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사와 아히야는 새 수레에 법궤를 올렸어요. 그리고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했어요.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갑자기 소가 뭐 하더니 막 날뛰는 거예요.
날뛰다가는 법궤가 떨어지겠어. 이렇게 막 날뛰자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돼, 안 돼 하고는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사가 이 법궤를 잡는 순간 그만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다윗 왕과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화내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담아오는데 뭐가 문제지? 왜 우사를 죽이신 거지? 다윗과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법궤를 옮겨오지 못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게 된 거예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뭐가 잘못된 거지?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멜진이라 메고 와야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수레에 실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물인 궤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것을 안 후에 다윗은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님이 어깨에 매야 한대요. 그래서 제사장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행사를 레위 지파들이 다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성물,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해야 된다고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을 하세요. 옷은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다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백성들과 다 같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자, 3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셨대요.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제일 앞에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님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같이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왕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는 배 에봇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할 준비를 다 하였답니다. 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자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님들은 옷을, 예복을 갖추어서 입었어요. 가장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자 다윗 왕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었는지 바지가 벗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다윗 왕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자 이 괴를 다윗의 성 안에 잘 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온 백성과 함께 다윗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기뻐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대요. 친구들, 하나님의 괴, 도대체 이 하나님의 괴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왕이 이렇게 이것을 하나님의 괴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에 있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괴, 여기 보니까 여기 위에 천사가 있어요. 친구들 보이나요? 뚜껑 위에 천사가 둘 있고요. 이 뚜껑을 열어보면 이 괴 안에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한번 열어볼게요. 꺼내볼게요. 여기 상자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이죠.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 이게 무엇인지 아나요?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알고 있군요. 아론의 지팡이예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고 나머지 11지파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팡이가 있네요. 그리고 또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 안에 뭐가 있나?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것은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예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여기 법궤 안에 하나님의 궤 안에 있었네요. 이게 왜 여기 궤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십계명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능력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 만나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세 가지를 여기 하나님의 궤 안에 넣어 두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요. 오벳 에돔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다윗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벳에돔처럼 복받는 그런 우리 유치부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헌금 한 것 잘 가지고 있나요? 오늘 것까지 헌금 모아서 다음에 유치부 예배 올 때에 그때 또 가지고 오면 되니까 잘 모아두세요.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성경책에 끼워뒀다가 주일에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헌금 다 했나요?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집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두 손 모아 헌금도 드렸습니다. 이 헌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교육사님도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래요. 오늘 교육사님이 하나님의 궤를 만들어 봤거든요. 교육사님은 이렇게 상자를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금종이를 씌워서 만들었어요. 우유통이나 아니면 택배 박스 이런 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상자에 노란색이나 황금색 종이를 씌워서 이렇게 나무 두 개를 길게 이렇게 붙이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는 법궤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궤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들 만드는 과정도 소개해주고 또 다 만든 것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밴디에 올려주시면 교육사님이 작은 선물이지만 집으로 직접 배달해 줄게요. 이번 주 미션은 하나님의 궤 만들어 보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영상 사진 꼭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 예배 영상 뒤에 사진을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내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궁극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